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하셨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워낙 그 빛의 존재이시고 광채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결하고 엄청난 그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십니다. 구약 시대 때 나타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나신 때도 있었고 구름으로 나타나신 때도 있었고 또 폭풍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로 나타난 때가 어떤 때 있었어요? 무엇? 첫 번째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하고 이렇게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만 하늘의 불을 내렸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은 불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상대방을 다 죽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도록 그 불로서, 하늘의 불로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불로 내려오신 게 모세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불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낮에는 그 광야는 낮에는 아주 불길이 뜨겁고 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광야가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하루 종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쪼개고, 그 다음에 염소와 그 다음에 양을 쪼개고, 그 다음에 새 2마리를 쪼개지 않고 놨잖아요. 그 쪼갠 것 위에는 하나님이 불로서 그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만을 취하신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악을 하나님께서는 쪼개라, 분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 쪼갠 동물 위에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새 2마리는 그냥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리라, 이러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 다음에 구름으로 또 나타나신 때가 또 있는데 언제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 건축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올릴 때 그 수많은 제물을 올리고 이제 제사를 그 성전 봉헌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받으신 그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이 가득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감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하나님은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욥기에 보면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 중에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폭풍으로 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요.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예수님 나왔을 때 그 하늘의 천사가 빛과 함께 목동에게 임했잖아. 그러니까 목동들이 그 빛을 보고 놀래가지고 거의 그냥 기절할 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래서 그 같이 그 천사와 함께 빛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빛으로 오신 때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사울의 눈을 아무것도 안 보게 엄청나게 강한 빛이 내려와서 눈을 멀게 하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강한 빛으로, 눈이 멀 정도의 강한 빛으로 임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기서 3일길을 걸어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받고 이제 그때에 눈을 이제 하나님께서 뜨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약 때부터 신약의 빛에까지 많이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저 성령으로 나타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그냥 강하게 각 사람한테 임하니까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막 일고 불 같은 성령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임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의 임재하심이 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몸과 영과 혼으로 온 것으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라고. 그냥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대학 교재 같은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학문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가 온몸으로 영과 혼을 다해서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영과 혼과 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 일어나야 하는가,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떠한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영혼 육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가장 큰 교회, 큰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젊은 목사 콩이라는 목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싱가포르에서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호텔 리셉션 홀에서 이와 같은 성전에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우연히 그 콩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그 호텔에 왔다가 거기서 뭘 하는가 이상하게 끌려서 그쪽에 들어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뒷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강렬한 어떤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강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막 기절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회의하던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을 이끌고 앞으로 데려와서,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조용히 목사님도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그 젊은 청년을 데려와서 너가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하니까 그 세계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 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준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전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고서 완전히 뒤집어져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서 지금은 싱가포르에 엄청나게 큰 그러한 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우리 서울, 수도 서울 크기만한 나라예요, 싱가포르. 근데 그 안에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그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뭘로 인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완전히 육신이 뒤집어져서 변화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육신이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땅에 바짝 엎드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엎어지는 그러한 넘어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만났을 때, 에스겔이 만났을 때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겔에서.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완전히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을 때 그 제사장들은 감히 어떤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냥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러한 육체의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육체가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거룩한 어떤 영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잠에 빠질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계시를 쭉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까지의 어떤 미래의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계시까지도 다니엘에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말씀 줄 때 타는 횃불이 재물을 가릴 때 그야말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은 모습을 하는 육신이 죽은 자 같은 모습을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인 그런 어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귀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이 나갈 때 어린 아이가 완전히 죽은 자 아이처럼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변화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던 2명의 병사들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막 사시사시 떨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한 육체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육체적인 변화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신, 우리 인격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정신도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 정신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에는 그냥 어떤 문서, 책으로밖에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자들은 잘 구분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성경을 다 풀어주셨잖아.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이러한 또 구세주라는 것을 쭉 풀어주시고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정신 속에 어떤 능력이 나냐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기도를 제대로 그야말로 초신자들처럼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야말로 유창하게 성령님에게 대해서 기도하듯이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한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한테 사로잡힘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이런 혼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여러분들 은사는 다 아시잖아요. 은사를 보면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 믿게 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것은 뭘 위해서? 이것은 주를 위해서,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생기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겨요. 세상 살 때 우리가 믿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을 그러한 상황이 많이 오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 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고구마를 푹 찌르는 건 여러 번 찌르면 반드시 익은 고구마가 된다. 처음에는 생 고구마라 안 찔려 젓가락에 안 들어가도 나중에 계속 찌르면 익은 고구마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전도왕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저 본문에 읽은 그 내용도 마찬가지.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의해서 내가 전도한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임재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영에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은 원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영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오는 모습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이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를 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양자의 영, 자식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속에 성령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휴거 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피,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구세주의 피를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사함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영이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변화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이 영혼육이 변화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나오는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풀어주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까지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메인 것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비슷한 사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베드로도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힐 때도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 데에 발에 쇠사슬이 완전히 풀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베드로를 거기서 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든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다음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왔다,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천사가 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만일 그냥 성령에 의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과 생각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성령의 사람은 생각도 성령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말도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그 입조심하라 그러잖아.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말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공회 마당에 가가지고 여러 그 랍비들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많이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경과 바리새인과 그 랍비와 제사장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놀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 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말을 성령님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공회에 갔을 때 그 공회 그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딱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잖아. 그러니까 안전뱅이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니까 그 즉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